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64일차,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는 그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자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갑자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와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한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칩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거기서도 광야로 하루 길쯤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탄식합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머릿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시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2번이나 거듭하여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엘리야의 고독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만 홀로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깊은 침체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낙심이 깊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깊은 침체를 겪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아람의 큰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여 아람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람은 더 큰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합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승리 앞에서 아합은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이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아람 왕 베느닷이 화친을 청하자 그와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4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이나 승리를 주시면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셨건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느닷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 그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는데 아합이 그의 포도원이 탐나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으로부터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음모를 꾸며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 예언을 듣고 난 후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린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27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은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꾸민 음모였지만 아합은 이세벨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아합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재앙이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아람을 공격하여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모두 올라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고 하자 아합은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미가야를 불러와 그에게서 듣자고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들을 불러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아람과 싸우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들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겠다고 그들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번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는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람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가면서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이 맹렬할 때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변장하여 자기를 숨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합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계속하여 무너져 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1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첫째 줄 앞에 엘리야가 3절 첫째 줄 앞부분에 이 형편을 보고 둘째 줄 중간에 도망하여 4절 첫째 줄 중간에 광야로 들어가 둘째 줄 중간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셋째 줄 앞에 죽기를 원하여 넷째 줄 중간부터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5절 첫째 줄 끝에 천사가 둘째 줄 앞에 어루만지며 그 옆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일어나서 먹으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엘리야가 10절 첫째 줄 앞에 대답하되 다섯째 줄 중간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로 이어서 그들이 또 바로 이어서 내 생명을 그 옆에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18절 첫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이어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 옆에 바알에게 바로 이어서 무릎을 꿇지 맨 끝에 아니한 자니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엘리야가 둘째 줄 앞에 엘리사를 만나니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엘리사가 넷째 줄 중간에 엘리야를 따르며 바로 이어서 수종 들었더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너끈히 이겼던 엘리야이지만 19장에 이르러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가를 보내자 이 형편을 보고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할 만큼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내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남아있고 그들 또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두고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20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넷째 줄 중간에 사마리아를, 맨 끝에 치며 2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자들을, 둘째 줄 중간에 보내 이르기를, 5절 셋째 줄 끝에 은금과 아내들과 바로 이어서 자녀들을 그 옆에 넘기라. 9절 첫째 줄 앞에 왕이, 둘째 줄 끝에 말하기를, 넷째 줄 중간에 이것은 그 옆에 할 수 없나이다 하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선지자가 첫째 줄 끝에 아합 왕에게 둘째 줄 중간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셋째 줄 끝에 오늘 그들을 바로 이어서 내 손에 넘기리니 그 옆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알리라 20절 둘째 줄 끝에 아람 왕 베나다시 셋째 줄 끝에 도망하여 피하니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해가 바뀌니 바로 이어서 베나다시 둘째 줄 중간에 올라와서 맨 끝에 싸우려 하매 29절 둘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줄 앞에 아람 보병 바로 이어서 10만 명을 죽이매 30절 셋째 줄 끝에 베나닷은 바로 이어서 도망하여 맨 끝에 가니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치며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넘기라.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한 선지자가 아람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올라와서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베나닷은 도망하여 가니라. 자, 20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나닷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람 군대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그대로 아합 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난 후에 베나닷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침공했던 이 아람 왕이 결국은 도망치고 이제 나중에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합 왕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또한 선지자가 이렇게 아람과 조약을 맺은 아합을 책망하며 규탄하는 이야기가 20장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사마리아의 왕
사마리아의 왕. 2절 첫째 줄 맨 앞에 아합이. 5절 둘째 줄 중간에 마음에. 또 그 옆에 근심하여.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9절 둘째 줄 앞에 나봇을. 10절 넷째 줄 중간부터 돌로 쳐 죽이라. 바로 이어서 하였더라. 15절 첫째 줄 앞에 나봇이. 첫째 줄 끝에 죽었다 함을 듣고. 바로 이어서 이세벨이. 바로 이어서 아합에게 이르되. 넷째 줄 끝에 나봇의 포도원을. 바로 이어서 차지하소서.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맨 끝에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첫째 줄 중간에 재앙을. 첫째 줄 끝에 내려. 바로 이어서 너를 쓸어 버리되. 맨 끝에 다 멸할 것이요. 23절 둘째 줄 중간에 개들이. 맨 끝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아합이. 첫째 줄 중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둘째 줄 앞에 옷을 찢고. 둘째 줄 끝에 금식.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맨 끝에 이르시되.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아합이. 둘째 줄 중간에 겸비함으로. 둘째 줄 끝에 재앙을. 넷째 줄 앞에 그 아들의 시대에야. 다섯째 줄 앞에 내리리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마음에 근심하여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금식.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아합이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리라. 자, 21장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합은 자기 궁궐 옆에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의 마음이 근심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엇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아합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봇을 청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한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으로 고발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봇이 왕과 또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에게 나봇이 이제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고 다 멸할 것이고 또한 이세벨은 개들이 그를 먹어버릴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아합이 이렇게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니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참회하는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어서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시대로 연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22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첫째 줄 끝에 함께 바로 이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바로 이어서 싸우시겠느냐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사밧이 둘째 줄 중간에 먼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바로 이어서 어떠하신지 또 바로 이어서 물어보소서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미가야가 이르되 17절 첫째 줄 끝에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옆에 흩어졌는데 셋째 줄 끝에 주인이 없으니 넷째 줄 중간부터 자기의 집으로 바로 이어서 돌아갈 것이니라 30절 셋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어서 변장하고 바로 이어서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34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무심코 활을 당겨 둘째 줄 중간에 마친지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그 옆에 죽음에 맨 끝에 장사하니라 40절 첫째 줄 끝에 그의 아들 바로 이어서 아하시아가 맨 끝에 왕이 되니라 41절 둘째 줄 앞에 여호사밧이 바로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니 42절
둘째 줄 끝에 25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리니라. 5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사밧이, 또 그 옆에 조상들과 함께 자매, 셋째 줄 중간에 그의 아들, 바로 이어서 여호람이,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주인이 없으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가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마친지라. 왕이 죽음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사밧이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22장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청하여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저 아람 군대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성읍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요청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겁니다 라고 좋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합 왕은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하여 좋은 일을 예언하기보다는 흉한 일만 예언하고 있으니 들으나 마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불러왔더니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길르앗 라못을 넘겨주었으니 올라가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흉한 일만 예언했던 미가야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몇 번이나 다시금 맹세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제서야 미가야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이 다 주인이 없으니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아합이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변장까지 했던 아합 왕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을 대신하여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또 남유다도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왕이 된 후에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과 또 이제 내일서부터 보게 될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이 쇠퇴의 길을 걷거나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경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합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날을 지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는 그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자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갑자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와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한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칩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거기서도 광야로 하루 길쯤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탄식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머릿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시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2번이나 거듭하여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엘리야의 고독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만 홀로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깊은 침체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낙심이 깊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깊은 침체를 겪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아람의 큰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여 아람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람은 더 큰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합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승리 앞에서 아합은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이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하자 그와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4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이나 승리를 주시면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셨건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 그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는데 아합이 그의 포도원이 탐나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으로부터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음모를 꾸며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 예언을 듣고 난 후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린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27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은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꾸민 음모였지만 아합은 이세벨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아합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재앙이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은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아람을 공격하여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모두 올라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고 하자 아합은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미가야를 불러와 그에게서 듣자고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들을 불러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아람과 싸우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들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겠다고 그들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번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는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람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가면서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이 맹렬할 때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변장하여 자기를 숨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합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계속하여 무너져 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